속담에 원수는 이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거꾸로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마음에 버려야 할 원수 즉 원하는 돌에 새겨서 또 두고두고 기억하는 우리의 또 모습이 또 있습니다. 두 친구가 이제 사막을 이제 여행하고 있었는데 여행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른 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네. 이게 모래에 이걸 썼습니다. 다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제 오아시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마침내 이 오아시스에서 도착한 두 친구는 거기서 이제 수영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이 친구가 이제 수영을 하다가 그만 깊은 물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이제 가까스로 구해 주었습니다. 뺨을 맞았던 이 친구는 친구의 이런 도움을 이제 받고 나서 이 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네. 이때 그를 때렸던 친구가 의아해서 이제 묻습니다. 야, 내가 처음에 너를 때렸을 때 너는 이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지금은 왜 돌에다가 적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맞았던 친구가 말하기를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이제 적어놔서 또 이제 바람이 이제 불면 금방 이 모래에 적었던 글이 없어지는 것처럼 안 좋았던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려야 돼.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이제 기록해서 영원히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계속 이 고마움이 마음에 남아서 무슨 일을 이제 우리가 만나도 우리는 즐겁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깊은 이런 상처나 이런 원한을 새기고 나면 괴로움만 더 쌓이고 마음속에 더 쓴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은혜를 새기든 또 원수를 새기든 둘 중에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또 가득히 또 원한이 되고 또 안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내 마음에 새기고 있지는 않는지 쓴뿌리를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새겨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116편은 다윗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그런 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던가 1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내 눈을 고통의 눈물에서 또 건져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와 절망의 환경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그에게는 이 감사의 눈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문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보답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마음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이 잔을 들 때 이게 축하한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 다 이렇게 잔을 들고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는 다 이 구원의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술잔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나오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래서 한 예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짐승들은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게 짐승들도 자신에게 이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안다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나를 배반했다.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가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배반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여러 나라를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메테 강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신화에 이제 이승에서 저승을 가게 되면 이 5개의 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네 번째 이 강이 이제 레테 강입니다. 근데 레테의 이 강인데 이 강물을 마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억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생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소중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지금 마치 레테의 강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자꾸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되면 우리 교만해지고 또 잘못되면 또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감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또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 너희들을 방해해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그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는 순종의 신앙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원의 내용이 본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 이런 다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서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서원을 또 갚는 순종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내 마음껏 살아라, 그래야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데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또 나의 이 질병만 해결해 주시면, 또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믿음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들을 해오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나의 이런 다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노예 소년과 포로 소년으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 애굽에서 또한 바벨론에서 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15절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니 그렇구나. 경건한 자의 죽음도 참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게 이것도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다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백성으로 죽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느냐, 여기는 근본적인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책임지시는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정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야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여러분 종은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얘는 하나님의 종, 세상 사람 권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제, 이것은 이 자발적인 그런 또 자원하는 그런 또 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내가 굳이 가야 되나? 또 이런 겨울 추운 날씨, 또 비가 올 때 내가 굳이 또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직분을 맡았는데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오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또 예배자로 주 앞에 또 내가 나오게 된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도 감사의 또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도 때로는 또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것이 아낌없이 우리는 감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고 잘 될 때만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이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자가 이제 본인이 자고 있었는데 사자 등 위에 이제 작은 생쥐가 올라가서 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이제 사자에게 이제 잡혔습니다. 이 사자는 너 나를 이렇게 잠을 깨우냐면서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이 생쥐는 한 번만 이제 용서해 달라, 나를 용서해 주면 은혜를 갚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자의 마음 움직여서 무사히 이제 빠져 이제 나갔습니다. 사자는 저런 작은 생쥐가 나에게 무슨 은혜를 갚겠다고 하겠어 하면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리 있은 후에 지는 산길에 나왔다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가보니 사자는 사냥을 쳐넣는 밧줄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울부짖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움직일수록 이 밧줄은 점점 제어들었습니다. 이때 자신을 풀어줬던 사자 풀어줬던 쥐는 이빨로 해서 또 밧줄을 이제 끊어서 이 사자를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작고 힘없는 이런 짐승도 사자에게 그래도 잘 살려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은혜에 하나씩 하나씩 보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미 올 한 해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사실 감사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렵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커녕 너무나 고된 또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지역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거리, 아쉬웠던 일, 후회되는 순간들, 그것을 계속 떠오르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네, 또 전에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은혜, 여러분 자꾸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우리는 누릴 수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또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은혜, 옛날 아주 오래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조약돌,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렸던 그 기억, 또 사울 왕의 지변 추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을 때마다 자신을 또 피할 기억의 그 은혜,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지만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 또 가정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베풀으신 은혜에 나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다짐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씩 정말 이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도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점점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여러 재난과 사건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도 앞으로에는 경제 전망이 참으로 어둡다고 하는데 늘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를 보면 걱정할 것 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또 열게 주시는 하나님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씩 보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가 거룩한 또 주의를 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감사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